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새해입니다. 이번에 한 번만 더요. 주님 안에서 신나는 새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정말로 행복하고 신나는, 주님 안에서 신나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화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만화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예. 2022년에 새해 문을 여는데 모두가 두려워하면서 조심스럽게 새해 문을 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지난 한 해를 지내니까 새해 또 무슨 일이 찾아올까 좀 두렵다는 거예요.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한 일간지를 보니까 12월 30일 맨 마지막 날 일간지 일면 머리 기사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최악의 해 2021년 저물어. 그 다음에 보니까 물가 폭등, 정치적 대립, 국민 고통 치솟은 한 해, 의회 난입 사태로 시작해 최악 인플레로 막 내리다.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한 해였어요. 정말 새해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델타 변이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했는데 또 오미크론이란 놈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렇게 힘들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이 너무 급히 변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는 것도 사실 불안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불안한 마음을 떨치고 힘차고 담대하게 새해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맡겨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새해를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한 그루의 나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를 보니까 철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매 절기마다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모든 것이 말라버릴 때가 있어요. 인생에 가뭄이 찾아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육체적으로 막 진액이 말라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불황이 닥쳐가지고 재정적으로 주머니 속에 돈이 말라버려요. 정말 아무것도 말라버리는, 없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해요.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정신적 에너지가 다 소진해버립니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 나온 사람은 항상 푸르른 나무처럼 싱싱하다는, 삶에 푸릇푸릇 생기가 막 도는 거예요.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좋은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막 맺히는 거예요. 늘 입가에 웃음이 있고요, 속에는요 아무도 모르지만은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자, 오늘 이 사람을,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불러요. 복 있는 사람. 자,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한 해를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낼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자,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악한 생각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버려버려. 오늘 1절 보니까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은요,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복을 받는가? 보니까 첫 번째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래요.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악인의 꾀입니다. 악인의 꾀. 여러분, 왜 악인의 꾀가 가장 먼저 나올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다른 두 가지는요,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꾀는 생각입니다. 생각. 보면요, 모든 행동, 모든 행위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중에는 좋은 생각도 있고요, 또 나쁜 생각도 있어요. 막 용기와 힘을 붙들어주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자꾸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야, 해보자,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도 있고요, 아이고 안 돼, 그냥 포기하자, 그런 생각도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떤 목사님이 내적 치유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진행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떤 생각이 마음에 드십니까? 만약 당신의 삶 속에 정말로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 열심히 하던 일이 갑자기 실패로 그 일이 끝났다면, 막 잘 돼가던 일들이 딱 한 가지 실수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면,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 여러분의 곁을 떠났다면, 내가 정말로 아끼고 아끼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면,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내 자신이 무가치하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싶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화가 난다. 복수하고 싶다.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다. 괴롭다. 한숨이 나온다. 그냥 의욕이 사라진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인생은 다 그런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외롭다.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매력적이지 못한다. 자꾸 이런 생각들이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요,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나쁜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 생각이 거기에서 딱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감정을 유발하고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슬프다, 괴롭다, 지친다, 힘이 없다, 짜증난다, 화가 난다, 아이고 못해 먹겠다, 두렵다, 불안하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계속 나오면요,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이것이 나의 인격과 성격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늘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조그만 일에도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불만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잘 컨트롤 해야지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생각만큼 빠른 것은 없어요. 빛보다도 더 빨라요. 순식간에 막 좋은 천국을 갔다가 그냥 지옥으로 빠져. 순식간에 행복하다, 이 사람과 결혼 잘했다 하다가 꼴 보기 싫어, 이혼해야지 되겠다. 어휴, 이렇게 예뻐, 당신 최고야 하다가 아이고 내가 그 다음 말은 안 할래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요, 큰일 난다. 왜 그래요? 생각을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꾸 죽는다 생각하면요,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헤어져야지 되겠다 생각하면요,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왜 이럴까 비판하면요,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윌리어드 게일린이라는 의사가 있어요. 정신과 의사인데 많은 사람을 상담한 다음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잘못하는 사람은 마치 진흙을 갖고 노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요. 진흙을 갖고 노는 어린아이와 같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진흙을 갖고 놀 때 처음에는요, 손만 더러워져요. 근데 계속 갖고 놀다 보면요, 옷이 더러워지고요, 나중에는 몸 전체가, 온몸이 더러워지고 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생각을 자꾸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내 영혼이 더러워지고요, 내 인생이 완전히 더러워지고 망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해요. 좋은 생각에서 좋은 행동이 나오고 좋은 인생으로 이어집니다. 못된 생각에서 못된 인생이 나오고 그렇게 인생이 망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좋은 생각, 정말로 건강한 생각, 그런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 건강한 생각인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믿음의 생각해야지 된다. 믿음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해야지 된다. 내 속에서 죄성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영감의 생각을 갖다가 하면서 살아야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의 생각, 신앙적인 생각, 영성 있는 생각을 갖다 하면서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지 된다. 말씀을 묵상해야지 된다. 오늘 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정말 제가 생각하니까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 보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운 사람. 정말 말씀이 야, 깨소금 같다, 아이고 맛있어라, 아이고 맛있어라 하는 사람. 내가 보니까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온 거거든요. 말씀이 속에 들어가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책 읽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도 그 말씀이 툭툭 떠오릅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말씀이 떠오르고요, 눈물이 날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 말씀이 떠오르고요, 내가 낙심해가지고 좌절하고 넘어질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 생각나고요, 말씀이 날 갖다가 이끌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 이 묵상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가 이런 말인데,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속삭인다, 말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주님, 참 말씀이 좋네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게요. 주님 앞에 속삭이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이에요. 묵상.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늘 두 가지 마음이, 생각이 서로 싸움을 해요. 하나는 나쁜 생각이고 좋은 생각이에요. 정말 선한 생각이고 못돼 먹은 생각이에요. 자,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이 두 가지 싸움 중에서 좋은 생각이 이겨야지 되는데, 어떻게 좋은 생각이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쁜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예요. 나쁜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좋은 생각으로 내 머리를 채워요. 그래서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좋은 생각이 가가지고 딱 막는 거예요. 너 들어오지 마. 너 여긴 네 자리가 없어.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넌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자꾸 훈련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훈련돼가지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저절로 나오도록 그것을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된 사람이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늘 좀 나온 지도 오래됐지만은 늘 말하는 것이 성공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성공학. 거기에 말하면요,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이고 하나는 습관이에요. 습관.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늘 실패한 사람은요, 실패하는 사람의 습관이 있고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이 있어요. 스티븐 커비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습관대로 살아가니까 저절로 성공이 자연적으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은 우리가 막 만들려고 쫓아간다고 해가지고 성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행복을 갖다 찾아가지고 어디 가면 행복이 있을까? 그런다고 해가지고 행복이 내 삶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하게 되는 습관을 하면은 행복이 저절로 따라. 성공의 습관을 가지면 성공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참 유익하게 읽었던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창욱이라는 분이 쓴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이라는 책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 이 책이 5가지 큰 챕터로 돼 있고 거기에 72개의 그 단원이 돼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원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은 세상이 바뀐다. 맞는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면은 세상이 바뀌어져요. 세상이.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내용이 그러면서 습관을 바꿔야지 된다. 어떤 습관? 생각하는 습관. 시간 사용하는 습관. 중요하죠. 중요해. 시간 사용하는. 그 다음에 먹는 습관. 이거 바꿔야지 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여기. 저부터. 먹는 습관. 그 다음에 말하는 습관. 그렇죠? 비꼬고 꼬집고 그런 말이 아니라 덕스러운 말. 이거 바꿔야지 돼요. 우리 새해 들어서 이거 바꿔야지 돼요. 그 다음에 돈 쓰는 습관, 옷 입는 습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반응하는 습관.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습관. 사람 어떤 마음으로 내가 대하는가. 약속 지키는 습관. 자, 이런 습관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는 이런 습관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성공하려면 반드시 성공하는 생각과 함께 성공적인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지 된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습관이 무엇인 줄 아세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습관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묵상하는 습관입니다. 묵상하는 습관. 제가 보니까요, 정말로 정치계, 경제계 아니면 여러 면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보니까요, 전부 다 누구나 예외가 없이 다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아침 일찍 일어나. 뭐 삼성, 현대 뭐 이런 뭐 사람들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저희 형님은 이때까지 한 1300권 정도 책을 쓰셨는데 지금도 얘기하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요. 매일같이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책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한 500명, 700명 되는 목사님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요. 그냥 기가 막혀요. 어떻게 저렇게 천재적인 머리가 나올까? 요즘 보면요, 이 신학 거기에서 이루 다루지 못하는 새로운 막 발전시켜요. 매월 책이 한 권씩 나옵니다. 어떻게 할까? 습관화된 거예요.
새벽 2시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책을 쓰기 시작하고 그걸 갖다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갖다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묵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돈 많이 벌고 큰 집에서 살고 자녀들 출산은 그런 세상적인 습관이 아니에요. 그런 성공이 아니에요. 무슨 성공입니까? 인생 전반에 걸친 성공. 정말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내가 참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것이 성공이에요. 정말로 나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 주님, 내가 주님 얼굴을 뵈면은 저에게 씌워주실 상급이 있겠죠. 그것을 기대할 만한 사람, 성공적인 사람, 이것이 성공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무엇보다도 이 습관 가져야지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큐티라 그래요. 콰이어 타임이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영감을 받죠. 지혜를 얻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죠. 능력을 받죠. 그래가지고 하루를 갖다가 기분 좋게 주님 동행을 갖다가 믿으면서 하루를 갖다가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갖다가 시작하는 사람과 이런 것 없이 그냥 하루를 갖다 바쁘게 막 정신없이 일어나가지고 눈곱도 못 떼고 막 나가는 사람과 삶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옥하는 목사님의 글을 읽었어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그 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어느 설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그들 중 약 52% 이상이 다음 예배 시간에 나올 때까지 성경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배 시간에만 성경을 펴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찔리는 말, 맞는 말 아니에요? 정말 제 자신을 돌이켜봐도 그래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매일 주님의 말씀의 묵상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조그만 삶의 문제에도 막 휘청휘청거리면서 어떻게 살까? 그런 것은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막 인생길에서 길을 잃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대체 뭘 해야지 될지 모르겠는데 막 헤매는 것도요. 묵상을 통하여 주님의 지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한 2달 정도 됐나요? 그날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갖다 읽어가는데 그냥 요한복음 15장을 갖다가 읽게 돼요. 그때 제 마음을 갖다 너무 때리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 그냥 평범한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맨 마지막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놈아 너 그거 아니?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 성시가 너 그거 아니?
너 나를 떠나서 너 아무것도 못해. 너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그 말씀이 저한테 막 천둥처럼 막 부딪히는.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그래요. 나는 주님 떠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열매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면요, 제가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붙어 있지 않아서. 원줄기인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가지는요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뿌리는요 물에 붙어 있어야지 돼요. 물을 갖다가 물에 닿아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 뿌리가 물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살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물에 닿아 있지 않으면요 삶이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고요 내 영혼의 기쁨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내 삶이 기쁨이 없고 왜 이렇게 드라이하나, 말라버렸나? 그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내 심령의 뿌리가 닿아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줄기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수액을 갖다가 내가 받아 먹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영을 가진 우리가 정말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죽어도 놓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거면 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것. 악한 생각을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3절이에요.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놓고서 쭉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런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뭐라고 그래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내 삶의 열매, 가정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기 있어요. 비가 올 때나 가물 때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늘 청청하게 청청. 왜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이 시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펠레그, 복수는 펠레김 그렇게 말하는데, 이 시내는요 그냥 우연히 저절로 생긴 시내가 아니에요. 그 원어에 보면요 이것은 누군가가 인공적으로 만든 물길이에요. 수로예요.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이걸 갖다가 만든 거예요. 이 나무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드시.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다가 낭패를 하고 마음 아파하고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생수를 보내시기 위하여 나에게 수를 갖다가 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물 먹어라. 이 물 먹어라. 이 물 먹어라. 물 먹고 살아나라. 하나님께서 이 생수를 수를 갖다 판 거예요. 이 나무란 말도요 그냥 잡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무도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정성스럽게 심은 이 나무를 말하는, 땅을 파고 그 다음에 나무를 정성스럽게 심고 거름을 주고 잘 자라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나무를 심은.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로부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귀한 뜻을 가지고 있고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을 갖다 심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건강하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악한 생각을 끊어버리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내리셔서 건강하고 튼실하고 아무리 다른 곳에 마르고 물이 말라도 물이 충만해져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로 만드신다는, 열매 맺는 그 나무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귀한 품종의 나무.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계절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2022년에도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 상관없이 아름다운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는.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열매가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아름다운 열매가 좋은 결과가 맺힙니까? 한 가지 조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매일같이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수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2022년 첫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것 말고 한 가지만 우리가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요 그래요. 말씀을 읽는 것이 정말로 즐거워지기만 한다면요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세상에서 어떤 복이 제일 큰 복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 읽는 것이 너무 달콤한 사람. 와, 정말 말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싶다. 그 말씀에서 보화를 갖다, 진주 같은 보화를 갖다 캐낸 사람, 이 사람 횡재하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살면서 말씀이 자꾸 사는 동안에 내 생각에 떠오르고 삶 가운데 떠오른다면요 어떤 문제도 작은 문제가 되고요 힘이 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복보다도 말씀이 즐거워지는 복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복보다도 먼저 생명수가 흐르는 그 복이 날 갖다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 복을 내게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풍덩 빠져가지고 그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는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이 와도 두렵지 않고 어떤 일이 와도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다음 뒤에 한 해를 살아가는 말씀이 충만해져가지고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결심입니까? 내가 아침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말씀 조금이라도 한 장이 많으면은 몇 절이라도 한 패러그래프라도 하나님 내가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생명해 준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새해 정말 말씀 꼭 매일같이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